주님이 천국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때는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와 천국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셨어요. 그때 시대는. 그래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이 다섯은 최종적으로 천국의 문이 닫혔으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11절 13절에서 주의 재림 때에 그날을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군대적인 용어로 쓰면은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방비를 해야 돼요. 그냥 열어놨다가 도둑 맞고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때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말이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신중하며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신중하고 깊고 옳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련한 자는 모로스라는 말인데 신중하지 못하여 예측 능력이 없다라는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등불에 켰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시세, 즉 시대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준비를 해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만약에 준비가 없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구해야 됩니다. 분별이 일어나야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이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 좀 나누어 달라. 요 나누어 달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가족이라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려 하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 나오는 이 기름은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말을 법적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신전속.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인데 저 아내와 남편을 나누어 쓸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부부지간인데 이웃집 아저씨 하고 나누어 쓴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신전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두 분 관계가 어떤 사이입니까? 그럼 부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아. 그러니까 뭐 바람 편지 무아인지 묻지 않아. 부부면은 그냥 하나야. 그래서 일신전속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이해갑니다. 사랑도 나눌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거 아주 전속이에요. 내 거야 되지 안 돼요. 우리 여학생들 사랑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남자를 그냥 확실히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공용은 안 돼요. 내 거. 일신 전속을 만들어야 돼요. 또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은 일신 전속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항상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 가장은 가족을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아주 권리자 의무예요. 재산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재산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돈은. 그러나 안 나눠지는 게 있어요. 지금 나눠달라고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게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밀어나요. 망령되이 행하여 성경 그렇게 됐어요. 밀어나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건 이제 미련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이삭이 어쩐 연유인지 이 아들이 뒷방킨 것도 모르고 장자권을 야곱이 사서 그런지 몰라도 성녀로 역사하사 야곱에게 있는 축복을 다 해줘요. 막 장자의 권한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가 나이상 장자인 줄 알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빌어줄 것이 그렇게도 없나이까 내게도 주소서. 그런데 야곱이 진짜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미 내 동생에게 다 주었다.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그를 섬길 것이다. 이러시. 그래서 이 장자권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응? 안 나눠줘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속이에요. 또 안 나눠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믿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역사하지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고 안 되죠? 이게 안 나눠져요. 내 안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도 안 나눠져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게 있는 구원을 우리 가족의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서 저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목이야. 우리는 전도할 뿐이야. 권고하고 전도할 뿐이야. 저 사람 목이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좀 나눠줬으면 좋겠죠. 안 나눠줘. 이게 안 나눠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믿음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그걸 알았어요. 주님을 재림해서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섯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섯은 그게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다섯을 천국에 드리고 다섯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면 일신전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이 믿음의 권리가 내 안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 들어갈지 일부가 들어갈지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주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내게만 있는 거예요. 안 나눠져요. 이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나눠져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누어진다고 착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잘못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인 이 우리 가족은 일신전속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돼. 이걸 가졌어. 그러면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내 가족을 해하면 할 것 없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뽑든 칼을 뽑든 막아야 돼요. 여기 있는 가장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 가족을 보호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누가 쉽게 또 못 건드리겠죠. 저 집은 가족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야 저 가족이란 참 부럽다. 사람들은 저 집은 단결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걸 보면 참 부럽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전속이라고 하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전속이에요. 성성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8절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나눠줘요. 남아도 못 나눠줘요. 넘쳐도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믿음도 누가 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이런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고, 즉 슬기로운 자는 믿음, 구원, 성령, 사랑, 가족 이런 것이 이 권리가 절대 소유자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의 속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등과 기름에 대해서요. 원래 등과 기름은 한 세트에 돼요. 이제 불을 밝히는 등 따로 기름 따로일 수는 없죠. 그래서 제 기능이 나오려고 하면 등도 좋고 기름도 좋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등과 기름이 뭐냐 그러면 외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은 예배, 봉사, 섬김, 전도 이런 것도 되겠고, 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거룩함 혹은 생명력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충만한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외적인 행위만 잘 가졌다,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만큼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 되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한 것만큼 내 안에 거룩함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게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은 한 세트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과 기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성막에는 등이 하나 있었어요. 성막에는 이동하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거대한 성전이 지어지고는 이 성전에 7가지 금촛대가 10개가 섰어요. 10개. 그러니까 좌우로 5개씩 10개가 섰어요. 그런데 주님이 열처녀는 등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촛대를 주님이 교회라고 하셨으면 교회에 기름을 가지고 밝히는 성도들이 기름을 들고 있는 처녀구나. 그래서 갑자기 성전에 대한 그 기록과 연구한 것을 찾아봤어요. 성전 좌우에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등대가 10개가 있었는데 이게 주님이 열처녀로 비유한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밝히고 있는 등 10개를 이제 제가 위치를 다 확인해 봤어요. 이 입구부터 이 안쪽까지 거리가 똑같이 5개씩 좌우에 서 있습니다. 등대가. 그런데 이 등대에 기름을 가지고 이 등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 때는 그러면 제사장이 아침에 해 뜰 때 아침에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등이 있는 데 가서 심지를 손질해야죠. 옛날에는 기름 위에 심지를 탔으니까 심지 그름이나 이런 것을 손질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부추하는데 최소한 언때까지 가자면 저녁 때까지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불을 밝히는 것은 낮 시간을 밝히고 성전이 캄캄하니까 밤에는 저녁 때 들어온 제사장이 기름하고 이걸 넣어서 손질해 놓아야 불이 24시간을 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행위를 쭉 하는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실제로 성전 모퉁이 방에서 항상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눈 떠가지고 이상하네. 아무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떼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랍비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사무엘아. 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가 보다. 또 내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가르쳐줘요. 또 잠자리 들으니까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지성소 앞에 분향단 앞에 엎드리죠.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는데 자 현실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는데 성전을 밝히고 있는 10가지의 등대가 있는데 이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5개가 불이 꺼졌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이 등대를 관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다가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실수를 했어. 그래서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다. 내가 이 성전에 언제 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촛불도 분향단도 떡상도 차 앞에 있는 번제단도 항상 하루도 쉬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항상 관리하고 항상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항상 깨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성전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항상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도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언제 밝혀야 되냐? 그러면 새벽 예배 때 불을 밝혀야 되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내면에 불을 밝혀서 내 내면에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가 확인하고 손질하고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보충해서 채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살라고 새벽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들었어.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저녁 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 성전에.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기도팀이 성전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점검해서 영혼의 불을 밝히고 믿음의 신지가 견고한지 청소를 해놓고 기름을 보충하듯이 성령 보충해서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채우고 거룩하도록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에 이 등불 10개의 등불을 아침에 들어온 제사장 팀이 좌우로 가서 등을 다 손질하고 기름을 채워. 그러면서 나와 이 행위를 한 사람이 나와서 쓴 기름 양만큼 보충해 놓고 다음 순번에 내가 들어갈 때 기름이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기 통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겠죠. 준비하는 거요. 성전 들어가서 불을 밝히려고. 그런데 미련하고 게으른 이 제사장이 오늘 대목이 끝났어. 다음 순번이 언제 달지를 몰라. 분명히 와. 24반차가 있어서 24반차대로 돌아오는 반차가 있어. 그래서 언젠가 지셔가지고 오늘 성전에 등불을 관리하라는 누구 들어가 이렇게 돼요. 들어가.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지난번에 썼던 통에 반통밖에 없는 걸 들어가가지고 쫙 채우고 오다 보니까 마지막 등불에 기름을 채웠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나눠달라 이 말이 절대 나눌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나도 넉넉치가 않아. 나도 오늘 쓰기에 그냥 겨우겨우 닭콩
나가서 또 나는 사서 보충을 해놔야 다음번에 또 써. 나도. 그 나눌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반 통을 갖고 들어왔다가 채우다가 떨어졌어.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요. 뛰어나가서 사러 갔더니 하필이면 그날 주님이 인재하셨어. 하필이면 그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요. 이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의 역사를 바꿔주시라고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 거요. 하필이면 그날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아침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충성교회의 저녁 기도회 팀이 안 들어오는 날 그날 주님이 오셨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야,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이 이거 큰일 났구나. 각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다 폐지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이 저녁 기도회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행위가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 없어졌고 철야 예배 없어지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빠가 왜 충성교회 애들은 교회 일주일에 6번씩 가냐고? 한 번 빠졌네. 7번까지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거였었어. 세상이 말하는 주일 예배 딱 한 번은 아니요. 그날 주일날 주님이 오신다고 안 오셨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를 몰라. 그래서 이 교회마다 우리가 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대부흥이 올 때 새벽 예배 빼면 한다는 게 교회에서 말이나 됐어요? 그 새벽 예배 빼자는 말이 사전에 없는 말이었었어.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없는 얘기 했다니까요. 눈이 오나 막 비가 오나. 나는 제가 먼저 섬기던 오남교회에서 조기천 목사님한테 그건 배웠어요. 눈이 오나 막 새벽에. 저도 3년 새벽 예배 서원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서 하루 그렇게 바쁘게 서가면은 저녁 기도회 팀이 없나요? 그럼 막 저녁 기도회 팀 들으면 또 막 기도 막 왈왈왈왈왈왈 막 방언으로 뭐로 막 찬양하며 막 엄청났죠 막. 그러니까 막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막 전도고 교회고 건축이고 부흥이 막 들썩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막 이 경제적인 막 축복을 받는데 막 어마어마했죠 막 그냥 막 돈 막 그냥 긁어 담았어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 자식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불을 꺼놓고 내 내면에 불을 꺼놓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불을 꺼놓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처녀의 비유가 말세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말세 시대가 오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딱 갈릴 건데 교회에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지는 사람이 있고 등과 기름을 가져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주님의 교회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천군 천사 오셔가지고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끌어올려서 확 막 휴거로 끌어서 천국으로 나가고, 나머지 소식을 들었어. 충성교회에서 저녁 기도하던 팀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대야. 그래가지고 막 이 소식을 듣고 막 서방인 사람이 뛰어나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늘 향해 손을 놓고 주여 우리도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걸릴지를 모르니까 하루에 한 번, 1시간 이상은 내 내면에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침에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니까 문을 먼저 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미련한 길을 가려면 그냥 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으로 권고할 뿐이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이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통째로 나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불밝힐 시간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져요. 남의 있는 것 쳐다보면 나눠달라고 해봤자 나눠줄 것도 아니고 나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이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전속되어 있는 일신 전속되어 있는 권한이야. 이게 권한. 내게만 있어. 저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여튼 내게만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어. 이 기름은 안 나눠줘. 그래서 교회마다 일주일 내내 한 번 이상 최소한 2번은 예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충성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빼는 거는 참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 내가 뭐 체력이 딸리냐 뭐가 딸리냐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자. 그런데 이 얼굴이요. 인원이 적어. 이 얼굴. 큰 교회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해가지고 뭐 12부까지 잘라가지고 얼굴 바꿔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이 얼굴이 새벽 예배 나오고 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4번을 불러드리면 살겠냐고. 그래서 개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오. 아침 저녁으로 가지시오. 그랬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성인 성도 100명만 되면은 기도팀 24개 팀을 짜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매일 기도가 막 24시간 쉬지 않고 막 기도가 이어지게.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더도 말고 조금만, 지금 우리는 조금만 더 되면 12팀을 가르자. 그러면 2시간씩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고 싶은 사람이야. 24시간 이 교회에서 막 계속 막 기도한다면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아무 때나 재림해도 상관없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그날 그 시간에 오신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은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오실 거예요. 출석을 제일 많이 가고 수요일 날 제일 않고 비 온다고 하면 또 않고 그러가서 몇 명 오니까 그냥 여러분은 구원받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빠진 그 시간에 오신다니까. 참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지금 우리 앞에다 딱 놓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사회는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재난에 재앙에 이런 것들이 무시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복음이 이 땅에 모든 영역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근데 다시 오신다 딱 말씀해 놓고 나서 열처녀의 뼈를 딱 끓여가지고 지금 반을 딱 가르는 거예요. 누구는 성전에서 불 밝히는 다섯과 기름이 없어서 성전에서 불 밝힐 수 없는 다섯이 있는데 나는 이 다섯을 천국에 드릴 것이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으니 다섯은 만날 것이고 다섯은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열처녀 뼈를 붙잡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 성경의 어디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만큼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서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전에 이 촛대가 딱 들어온 거예요. 촛대. 성전의 촛대가 10개였어? 10개. 10개였었네. 근데 성전의 10개 중에 5개가 불이 꺼졌어. 그러면 크게 보자고요. 크게. 대한민국의 교회에 새벽 예배 불이 꺼졌어. 절반이. 그러네. 꺼져가고 있네. 계속 꺼져가고 있네. 저녁 기도회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 될까? 기도하는 부터 계속 꺼져가고 있네. 계속 꺼져가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 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림으로 성전에서 불 밝히는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무진 상상해 봤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기름을 따라놓고 어떻게 기름을 따라놓고 심지를 어떻게 만져놓을 걸까? 그러다가 딱 들어와서 두 번째 왔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이쪽에 건너가가지고 나눠달라니까 절대 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 그 감람유 기름이 비싸기도 하고 고급이기도 하고 저쪽에서 준비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루에 얼마 용량을 쓸 수 있는 것을 알아. 나누어줬다 하면 내 등불이 꺼져. 절대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째 불을 켜다가 2개가 남았는데 기름 사러 튀어나갔어. 하다가 밝혀지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 용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적이 언제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니까 군인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총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총을 잘 정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릴 것이냐 저녁 기도할 것이냐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거요. 그래도 나는 아니겠사오니 해봐. 아니겠사오니 하날 그날 주님이 오셔. 그럼 해당 안 돼요. 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해당이 안 되는 것뿐이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냥 말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충성교회 성도라면 성전에 불을 밝혀요. 자기 시간에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나는 낮에 정오 가지고 싸우니 그런 사람 난 무조건 환영해요. 왜냐하면 12팀 이상 24개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선정하는 사람 이거요 최고요. 오후 3시도 환영해요. 어쨌든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가 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갱년기에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참 좋아. 무조건 환영해요.
홍은혜 공사님 딱 걸렸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 이상해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셔. 영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진짜 그 시간에 주님이 막 자박자박 걸어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나를 만나 주셔. 지금도 만나 주셔. 내 시간에 불을 밝혀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내 시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자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난해요. 천국은 우리의 소유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